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 우리 교독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도로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라는 주제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교회 만들기.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 만들기, 기도하는 자녀 만들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분노하셨고 그것을 정화하셨고,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 왜 딴짓 엄한 짓 하고 있냐, 여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성전이 새로워지기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즉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 너희가 함께 기도로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함께 기도로 찾으면 찾을 것이고, 너희가 함께 모든 문을 두드리면 그것이 너희 모두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후 교회는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누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늘 기도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잘 기도하는 공동체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 시리즈가 끝나서 속이 시원합니다. 한국 시리즈가 끝나니까 남자 성도님들의 참석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안 보이던 얼굴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 시리즈 잘 끝났어요. 우리 집사람은 삼성 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포항 사람이잖아요. 역적처럼 여기서 삼성 팬입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이 이겼으면 하고 바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삼성에겐 안타까운 말이지만 기아가 이길 수 있도록 빨리 끝내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 기도에 집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주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안나 속에서, 안나의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나는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고작 7년 동안만 남편과 살고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가 한 16살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벌써 그는 혼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찍 결혼했죠. 그런데 이 7년 살고 혼자가 됐으니 20대 초반쯤에
아마 우리 예은이 나이쯤 아마 혼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84세까지 혼자 살았으니 약 60년 동안 그는 여러 사람들의 모진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아이도 낳지 못한 채 과부로 살아가는 개인적인 아픔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나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안나도 마찬가지. 한나도 그랬지만 안나도, 이름이 비슷하네요. 한나도 개인적인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 교회에 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고요,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6,000년 전 이미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지만 그 뒤에는 안나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농아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농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농아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농아교회를 세우려고 갔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련의 공산당이 무너지기 전에 그 농아학교의 어느 이름 모를 여자 선생님이 이곳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농아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그 선생님은 기도했고, 공산당이 무너지는 우리는 교회당을 찾다가 예배당을 찾지 못해서 소문 듣고 농아학교에 회가 강당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강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일반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농아들이 주류를 이루고 일반인들은 다 떠나가고 그 교회가 농아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 농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농아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어떤 여자 선생님의 이름 모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꽃이 필요합니다. 이 안나의 기도, 그리고 그 농아학교 선생님의 그 기도는요, 불꽃을 피우기 위한, 불을 피우기 위한 불꽃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안나는요, 보이지 않지요. 누가 안나 같은 사람을 신경 쓰겠어요? 84년 동안 84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과부로 아이도 낳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누가 신경 썼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청소부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안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안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돌이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기도하는 안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이켜 생각해야 돼요. 이 부흥이 있기 전에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름 모를 사람이 있었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확 띄지 않아요. 돌이켜 보아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제서야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위대한 역사는요, 어디서부터요? 낮은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감춰진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춰진 기도자, 보이지 않는 기도자, 낮은 곳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감추어진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낮은 곳부터 천천히
하나님의 역사는요, 낮은 곳부터 천천히 시작되는 거예요. 안나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고 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기도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스러운 상황이 빠질 때에도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처럼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턴 교회 라이프 파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레사와 메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레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011년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픔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을 담임 목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털어놓았고, 담임 목사님은 그녀에게 한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었어요. 메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마레사와 이 메리라는 사람이 둘이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2011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습니다. 2013년에는 몇 명이 생겨났냐면 총 2명에서 6명이 됐어요. 그들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한 사람씩 생겨났는데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난 2018년도에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앉아있고 장로님들이 앉아있는데 그 당회 자리인 것 같아요. 당회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만 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내시빌에 제자 훈련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의 강의 속에 기도하는 교회라는 강의를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그는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라이프 파크 교회는요,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고 매주 정오 기도회가 있고 기도팀이 있고, 그래서 마레사는 현재 그 교회의 기도 책임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의 열정이 그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의 패턴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아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또는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무너진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서 아픔이 있죠.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처럼요. 그는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이끌려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그 마음 아픈 환경과 상황은 그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기도하는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픈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아픈 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 연약함,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뭘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몰라요. 바람은 자기 지멋대로 불어요. 어디서 어떻게 불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갑자기 당에 그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라고 그런 이야기 할 줄은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세미나에서 그런 세미나를 듣게 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가 기도할 때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년 동안 돌파구는 없었어요. 그들은 7년 동안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죽음과 같은 실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부들에게 그런 말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화장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면 그 사실에 만족하십시오. 누가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장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그 세월 동안, 그 7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죠?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거예요. 주권은 내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산에 광부들이 있죠. 광산에서 광부들이 그 석탄과 같은 것을 캐내기 위해서는 갱도를 길게 파서 내려가야 됩니다.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열흘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릴로 구멍을 낸 뒤에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채우고 도화선을 채웁니다. 그러면 저 멀리 도화선을 연결하고 불꽃이 타서 들어가면 다이너마이트가 펑 터지죠. 그리고서 그 광산의 바위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 위에 있는 석탄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가 발견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집중하냐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순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 전까지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 채굴 작업, 그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그 시간은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그 순간에, 화약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바위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화약을 심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그 숨겨진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남편의 가슴에 다이나마이트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구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는 기도의 구멍이 지금 우리가 뚫고 있는 중이올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루하고 따분하더라도 끝까지 뚫어봅시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요, 뚫어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뚫어뻥입니다. 여러분, 구멍을 뚫어야 화약을 넣죠. 구멍을 뚫어야 화약을 넣어요. 여러분, 땅 바로 밑에다가 화약을 넣을 수는 없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화약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눈에 띄지 않게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낮은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비평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비평하는 그 동시에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비평하는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성도에게, 아무래도 성도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발끈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도 찢기셨는데, 찢기시곤 후에 그 후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도 찢기고 상하고 문제가 많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찢긴 몸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기도,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그 시간들,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별로 안 사랑하네 그래, 아멘들도 안 하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쁨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로 기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너희들이 작고 보잘것없는 모임일지라도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해도요,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이 작게 모여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보자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그 시간들 때로는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 기도의 구멍을 뚫고 있는 그 시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의 구멍을 뚫는 시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곳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찢겨진 몸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찢겨진 마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종선 장로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 그곳에도 함께 계셔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역전의 경험을, 주님의 역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